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기쁨을 회복합시다. 당신과 내가 다른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2015년도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이고요. 기쁨을 회복시켜 주소서 4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진짜로 미쳐야 할 수 있는 일을 해내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우리는 지금 대강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고 있는 중입니다. 대강절의 주인공 누구인지 다 아시지요? 예수님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성탄절에도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결코 산타가 성탄절의 주인공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우리 주님이 성탄절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담임 목사인 제가 지난 주일에도 오늘도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이 복음서를 주일 메시지의 본문으로 삼고 있다는 거, 아마 눈치가 빠른 성도들은 다 알아챘을 겁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27일 주일에 열리는 성경 퀴즈대의 범위 어디라고요? 사복음서, 사도행전. 그렇습니다. 지금 신동신 전사님이 열심히 퀴즈 문제를 내고 있는데요. 오늘 전하는 말씀 역시 그 범위에 포함되니까 모두가 귀를 기울여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서를 척 펼쳐보면 2000년 전에 인류를 좀 좁혀서 말하면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가 오늘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으로 산상보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서 이제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들 중에서도 아주 보배로운 말씀, 아주 뛰어난 말씀, 놀라운 말씀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올해가 가기 전에 따로 시간을 내서 산상수훈 전체, 많지도 않잖아요. 5, 6, 7장이니까 한번 쭉 묵상을 해보십시오. 그야말로 놀랍고 귀한 그리고 위대한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그러한 표현들, 이 말씀들이 놀랍고 귀하고 위대하다 하는 그런 표현들이 어울린다는 생각과 함께 갑자기 우리의 목에 생선 가시 같은 것이 걸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요. 먼저 본문 43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43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는 일에 있어서 아무런 거리낌도 받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것과 동시에 고개도 끄덕일 수 있습니다. 입술로는 맞아.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지 분명해. 이렇게 되낼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는 거.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얼마나 당연한 일입니까? 얼마나 유쾌, 상쾌, 통쾌한 일입니까? 정말이지 우리 마음 같아서는, 아니 여기서는 좀 목사인 제게만 국한시킬게요. 제 마음 같아서는 딱 여기서 말씀이 끝,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더 안 가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결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어요. 본문 4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제가 할렐루야 했더니 아멘 했어요. 그래서 묻겠습니다. 정말 이 말씀에 할렐루야, 아멘이 나옵니까? 제가 다시 이 말씀을 봉독할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자꾸 아멘 하시네. 정말로 아멘입니까? 또 아멘 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정말로 내 마음의 저 깊은 바닥에서부터 아멘. 아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멘이지요. 그렇게 술술 흘러나오느냐 하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아닐걸요.
아니, 솔직하게, 정확하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 마음을 표현해 볼게요.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사랑은 무슨 놈의 사랑입니까? 그 왼수 같은 놈의 다리 몽댕이를 아작내야 속이 시원할 텐데, 아니, 뭔 놈의 사랑 타령입니까?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를 해요? 욕을 해주고 멱살잡이를 해도 시원치 않을 텐데 그딴 놈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살다 별놈의 소리를 다 듣겠네. 여러분, 이것이 솔직한 저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에요. 아닌 척하는 사람들이 조금 있어요. 1부, 2부 때도 보니까 자기들은 아닌 것 같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정말로 아니길 바랍니다. 하지만 정말로 아니지 않을 겁니다. 아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자꾸만 갈등하게 됩니다. 자꾸 부대껴지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 결론을 하나 내리면 우리의 솔직한 마음, 좀 아까 제가 표현했던 그런 마음이 주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것이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 정도 되면 왜 제가 오늘 전하는 말씀의 제목을 굳이 진짜로 미쳐야 할 수 있는 일을 해내는 기쁨이라고 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아멘 하며 받아들이려면 우리 모두는 저 세상이 볼 때 반드시 미친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진심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진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사람,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 나를 공경에 빠뜨리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어서 자주 생각하고 있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 있어요. 언젠가 새벽 기도의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도 드렸어요.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분이 있으면 손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물으면 손들 분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있습니다. 그분들이나 우리나 거기서 거기 50보 100보죠. 교인들이 조용했어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죠. 목사님이 다시 묻습니다. 아무도 없습니까? 있다면 제발 손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때 저 뒤에 앉아 계신 할아버지 한 분이 손을 쓱 올렸어요. 목사님이 감동받았어요. 아이고 어르신, 여기 한 분 계시네. 어르신, 우리 부족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무겁게 입을 뗍니다. 있었는데 다 죽었어? 그랬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분도 없었던 게 아니죠. 세월이 흘러 가다 보니 당신이 연세 드시니까 주변에 미워했던 사람들 다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없다는 거예요. 원래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과연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일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때로 천사표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이런 문제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한 이 미움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그 미움도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데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저주하라는 것도 아니고 기도해 주라고요? 정말이지 미치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그 실체를 모르셨을까?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걸 몰라서 지금 이런 말씀들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실체를 너무나 잘 아시죠. 속속들이 다 아시죠.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해보면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미쳐야만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 아무 근거 없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전제해 주신 메시지가 따로 있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 45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 관심을 갖고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합니다. 45절부터 48절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은혜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태양을 악인과 선인에게 따로 떼놓고 악인은 안 비춰주시고 선인만 비춘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똑같이 비춰주시고 비를 내릴 때에도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은혜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은혜가 뭐냐?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예요. 자격이 없어요. 나 그거 마땅히 내 것입니다 말할 자격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호의를 막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은 죄인된 우리의 마음을 그야말로 황송하게 만드는, 몸둘 바를 모르게 만드는 위대한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이러한 은혜의 원리보다 늘 정의의 원리를 더 중요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속해서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꾸만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라는 끝없는 논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다가 서로를 죽이지 못해 안다라는 원수관계가 되는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살아가는 이 인생이라는 것이 마치 컴퓨터에 있는 디지털 부호처럼 옳고 그른 거, 0, 1, 0, 1 이것만으로는 다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간혹 어떤 프로그램에서 질문을 사회자가 던지고 나서 사람들을 O와 X로 쭉 줄 세우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죠. 이번 체육대회 때 오프닝으로 우리 전홍석 전사님이 그 프로그램 했어요. 질문을 하고 맞은다 생각하면 O, 틀린다 생각하면 X에 서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문제는 정답이 딱 정해져 있고 우리가 그 정답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O든지 X든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살이는, 우리 인생은 그렇게 O와 X로만 나눌 수 없는 아주 미묘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매사를 그렇게만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곳곳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다툼의 문제는 비단 어린이들에게 국한된 게 아닙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이 크건 작건 다툼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다툼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무엇이 다툼의 원인이냐?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으뜸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상대방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자주 경험하는 것이고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와는 다른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을 때 사람의 마음은 그때부터 불편해집니다.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광경을 딱 봤어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 마음이 불편해지거든요. 생각을 계속 곱씹어도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되면 괜찮아, 그 뒤라도. 근데 이해가 안 되면 그 불편함이 자꾸만 커져갑니다. 마침내 그것 때문에 결국 다툼이 생기는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그러한 예가 얼마든지 있어요. 인생이 겪고 있는 고난에 관해, 특별히 도무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해 묻고 있는 욥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번 성경 통독 때 욥기에 큰 관심을 가졌던 성도들도 있었어요. 저랑 이야기도 나누고 했는데 통독하면서 만나봤던 그 욥을 떠올려 보십시오. 욥이 처절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은 이렇게 요만큼 고난이 아니죠.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총체적인 고난, 참담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때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해 준 거 다 아시죠? 이거 자체만 생각하면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욥에게 있어서 친구들의 방문은 너무나 큰 힘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들이 찾아와서 해주는 말 한마디, 그들이 찾아와 준 자체도 고맙고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뭔가 살 길을 찾아야 했고 숨통이 터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다 읽어보셨죠? 이상하게도 친구들의 위로가 욥에게 눈꽃만큼도 위로가 되지 못했어요. 이상하잖아요. 위로한다고 찾아왔는데 전혀 위로가 안 됐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도대체 왜 친구들의 말이 욥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을까? 그 이유는 친구들이 욥에게 자꾸 이 정답만을 제시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의 말을 처음에 보면요, 들어줘요. 들어주고 들어줘요. 그러다가 이런 정답 저런 정답들을 제시하는 친구들에게 결국은 이렇게 외칩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들이 아니어도 나 이런 말 많이 들었고 많이 알고 있다 이거예요. 이런 말을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위로하러 오기는 왔는데 위로가 되지 않아요. 더 날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잘 정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세상의 치유책이 정답에 달려있다 생각합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답 중요한 것이에요. 저도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하지만 그거 아십니까? 정답이 우리를 치유하지 못할 때가 의외로 많다는 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인생에서 정답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그래서 그 정답 때문에 그 당위성 때문에 사람들이 분노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죄송하게도 정답이 쓸데없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답이 사람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매사를 정답대로 사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이 겉모습으로만이 아니라 그 속까지 정답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있으면 데리고 와서 저한테 좀 소개를 시켜주세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잘 들어보세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주제대로 하면 미워하지 말라? 인생의 정답이에요. 여기에 그게 아니다라고 말할 분 있을까요? 바깥 세상 가면 있을까요? 없어요. 미워하지 말라 정답인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정답을 몰라서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미워하며 사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아는데 미움이 생기는 걸 어떻게 해요? 정답은 내가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게 우리의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 정답이에요. 낙심하지 마세요. 근데 목사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 안 됩니까? 살다 보면 낙심할 때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공부를 잘해야 된다. 부모들만 아는 정답일까요? 아니에요. 아이들도 다 알아요. 공부 잘해야 된다는 거 애들도 안다고요. 정답이라는 거 안다고요.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문제지요. 보십시오. 정답은 정답일 뿐 정답대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척척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대로 내가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기서 자신만만하게 나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이것이 현실이니 우리가 어찌 살아야 할까요? 그 해결책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귀한 공주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이 공주는 왕과 왕비의 사랑을 넘치게 받았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자라다 보니 이 공주가 어린데 버릇이 없는 거지요. 특별히 막무가내로 요구하는 게 많았습니다. 하루는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따달라 졸랐습니다. 달을 따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도무지 통하지 않는 거예요. 공주는 조르다 아이들이 이렇게 떼쓰다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덜컥 들어놓아요. 아파버렸어요.
나라에서 제일 가는 의사들이 찾아와서 말해도 소용이 없네요. 많은 스승들이 설득을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공주님, 달은 너무 멀리 있어서 거기까지 갈 수 없어요. 천문학자가 말했습니다. 공주님, 달을 너무 생각하다가 병이 나신 거니까 오늘부터는 달에 대한 생각을 좀 그만하세요. 심리학자가 말했습니다. 공주님, 별은 실제로는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까지 운반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과학자가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모두가 다 정답이잖아요. 틀린 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주의 병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광대가 찾아와서 자기가 공주의 병을 고쳐보겠다 말합니다. 광대는 공주에게 그냥 가서 물었습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고 공주의 생각을 물은 것이지요. 공주님, 달은 어떤 모양이지요? 에이, 바보야. 그것도 몰라? 동그란 모양이잖아. 달은 얼마나 큰가요? 하이, 너 그것도 몰라? 내 손톱으로 이렇게 하면 가려지니까 요만한 거지. 달은 무슨 색인가요? 황금색이잖아. 광대는 그냥 공주에게 들은 그대로 밖에 나가서 조그마한 황금 구슬을 만들어서 왔어요. 공주님, 여기 달을 따왔어요. 공주가요, 그 구슬을 보더니 막 뜰듯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곧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달을 따왔는데 그날 밤에 달이 떠야 돼요? 안 떠야 돼요? 안 떠야 되잖아요. 따왔으니까. 저녁이 되는데 이 광대도 고민하게 됐어요. 이게 달이 뜨면 우리 공주님이 또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지 않을까 걱정이 된 거죠. 그때도 광대는 고민하지 않고 다시 공주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공주님, 달을 제가 따다 드렸는데 또 뜨면 어떡하죠? 그랬더니 공주가 말합니다. 이런 바보. 그걸 왜 걱정해? 너 이를 빼면 또 나잖아. 나도 빠진 이빨 다시 나왔어. 달도 하나 따왔으니까 다시 나오겠지. 그게 없어지겠냐? 그러더라는 거죠. 그렇군요. 제가 오늘 공주님에게 큰 것을 배웠습니다. 문제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공주는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이라는 가족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무엇이든지 자기 기준에서만 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이런 실수할 때 참 많아요. 그럴 때는 공주의 기준에서, 공주의 수준에서 풀어야 합니다. 공주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어렵지 않아요.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물어보고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기억하십시오. 정답이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 정답이 항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실수 최근에도 많이 했어요. 그렇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내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 해결의 첩경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정답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도 너무 많아요. 옛날 어른들은 얼마나 현명했는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간다. 다 알았어, 그 어른들은 그 당시에.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등 각 분야에서 이것이 정답이다, 이것이 정답이다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다 자기만이 정답이라고 하는 거죠. 시도 때도 없이 자기가 정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대표적으로 지난 한 주간 정치권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다 지가 정답이라네. 여당에 들어가도 이 사람 저 사람이 자기가 정답이래요. 야당에 들어가 봐도 이 사람 저 사람이 자기가 정답이래요. 난 정답이고 네 답은 틀렸다는 거예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현명해 보이나요? 아니요. 이제 국민들의 눈에도 우스꽝스럽게 보여요. 저런 바보 천치들이 없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눈이 가려진 사람들이 이 세상 천지에 또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언제고 그 속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낸 사람이 나오기만 하면요, 문제는 쉽게 풀립니다. 왠지 아십니까? 문제는 가슴을 풀어줘야 풀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틀어주면 되는 겁니다.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면 풀리는 겁니다. 내가 살다 보면 상대방에게 잘못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거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문제는 내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 그걸 인정하면 되는데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잘못했다. 이런 실수했다. 당신에게 이런 상처 줬다. 이런 아픔을 내가 줬다. 그거 인정해 주면 되는데 그러면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똑똑한 사람들이 문제를 잘 못 풀어요. 수학은 잘 풀지 모르겠지만 인생의 문제는 똑똑한 사람들이 풀어내는 게 아니에요. 단순해 보이지만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사람이 인생의 문제는 잘 풉니다. 욥기로 돌아가 볼까요? 욥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말씀을 합니다. 자기 생일을 저주했어요. 내가 왜 태어났지? 내 어머니는 왜 나를 낳았지? 어머니 태중에서 내가 죽어버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이렇게 자기 생일을 저주했거든요. 그러자 성경 읽어본 분들은 알아요. 성경에 그런 표현은 없는데 제가 볼 땐 그래. 친구들이 거품을 물고 거기서 써야 돼. 거품을 물고 이렇게 써야 돼. 예? 거품을 물고 당장 정답을 쏟아냅니다. 뭐라고요? 욥! 자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감사를 해야지. 그런 말을 하면 되겠나? 자네 지금까지 수십 년을 하나님 믿고 살았는데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을 다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사람이 그래 자기 생일을 저주해? 당장 취소하게. 어디서 그런 망발을 하는가? 그렇게 말했어요. 정답입니까? 아닙니까? 정답이에요. 맞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당장은 욥에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난 생일, 자, 좋은 날입니까? 기분 상하는 날입니까? 대답 잘 하시는 우리 유봉원 권사님. 생일이 기분 좋은 날이에요? 기분 나쁜 날이에요?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좋은 날이에요. 그래서 생일이 되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축하해 주기도 하고 축하받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날을 욥이 저주했다는 거, 그 의미가 뭘까요? 정말로 그날이 저주스러워서 저주한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저주의 의미는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욥은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 친구들에게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네들 날 위로한다고 여기까지 찾아왔잖아. 그래서 이런 말 저런 말 계속 쏟아놓고 있는데 자네들이 무슨 말을 하든 나는 지금 힘들어. 자네들이 가진 정답을 다 말하고 있지만 내가 그건 모르는 바 아니지만 그러나 나는 지금 견뎌내기가 너무 힘들어. 내가 너무 아파. 내가 힘들다고 좀 알아달라고. 좀 그걸 좀 알아달라고. 그걸 말하고 싶어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 그만큼 힘들어. 그러한 상대방의 마음을 제대로 읽어보십시오. 그것만 해도 결코 욥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결코 욥에게 할 말, 못할 말 다 쏟아놓을 수가 없습니다. 정죄가 다 무엇입니까? 도리어 그를 위로하게 될 겁니다. 그를 어루만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그저 입 다물고 그저 욥을 이렇게 끌어안아 주었으면, 어깨를 어루만져 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렇게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읽으면 공감하게 되고 공감하면 풀리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간혹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에게 신방을 가서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느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질병에 걸렸느냐? 다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들이나 청지기들이 주로 신방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신방을 할 거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뭔가 원인이 있다라고 이유를 찾고 싶어 하는 거지요. 그뿐이 아닙니다. 자기의 답도 알지 못하면서 남의 답까지 알려주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말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뭘 안다고 그러는 것입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딴 식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까? 제가 눈을 똑바로 뜨고 묻고 싶어요. 아직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앞으로도 없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 시간을 빌어 당부합니다. 앞으로 그런 경우가 생기거들랑 할 수 있는 한 부탁합니다. 제발 침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말이 많은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놓고 말쟁이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닮아서 말이 많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좋아요. 예수님처럼 말을 잘 하면서 말이 많으면 괜찮습니다. 그런 사람은 안 말릴게요. 그런데 말을 잘 못하면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을 비롯해서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는 말에 이르기까지 안 해도 될 말, 필요 없는 말, 여러분 그것만 안 해도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죄송하지만 침묵이 없는 신앙생활, 그래서 자기 멋대로 말하기를 좋아하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다. 그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보십시오. 욥의 친구들이 고난 앞에서, 욥의 고난 앞에서 정답이랍시고 이런 말 저런 말 떠들기보다 침묵하고 그냥 같이 펑펑 울어주었으면 어찌 됐을까요? 그러고는 그냥 같이 우는 거예요. 몸에 헌대가 다 났잖아요. 그 몸 구석구석하게 쓸어주면서 같이 이걸 어쩌냐 욥아.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분명히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분명히 욥의 상처가 치유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답을 쏟아놓을 때부터 이미 그들의 말은 욥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어요. 여기에 다툼을 물리칠 수 있는, 다툼을 멀리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내는 능력을 이전보다 더 길러내는 겁니다. 어제 요만큼 하셨어요. 오늘은 조금 더 기르시라는 거예요. 내일은 조금 더 기르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지물이랑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로 그런 관점에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렇습니다. 몰라서 하신 말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 전제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니 나 자신이 이미 받고 있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날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성탄의 은혜가 이미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뿐이 아니지요. 지난 예랑제 때 말씀 전했는데요.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기까지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구원할 만큼 죄로 번복인 나를 사랑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전제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도록 힘써보자. 그 은혜를 전제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 있지. 너를 어렵게 만드는 자들이 있지. 너를 곤란에 처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 그런 사람들 저주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 거.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 사랑하고 있으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자. 그게 주님의 뜻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늘 사랑스러우실까요? 물론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우리 모두는 늘 사랑스러운 대상입니다. 장경동 목사님이 쓰신 책의 제목을 보니까 뭐라고 썼냐면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보실 때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래요. 닭살이 막 돋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다.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시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어떻습니까? 뭐 마음에 드는 구석도 없는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더 많을 겁니다. 여러분 얘기 안 하고 여기 서 있는 김진철 목사가 제 자신을 봐도 알 수 있어요. 제 나름 제가 마음에 드는 구석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은 더 많아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서 고개조차 들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냥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에 눈이 먼 게 틀림없어요. 정말이지 배알도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를,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2015년도 대강절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는 기대감을 갖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세상적으로 보면 진짜로 미쳐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미치지 않고는, 돌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돌지 않고서는 입에 올릴 수조차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믿음 안에서는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진짜로 미쳐야 할 수 있는 일을 해낼 때 2015년도 성탄절을 전후해서 진짜로 미쳐야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감히 해낼 때 거기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신령한 기쁨이 샘솟듯 터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도가니를 향해 오늘도 함께 믿음의 행군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마중물예랑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대강절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 우리 예수님 참 희한한 말씀 하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아무리 생각해 봐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생각에 세상 사람들도 동의합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만큼 먼저 받은 사랑, 먼저 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정의의 원리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대강절, 성탄절, 또 지나 새해를 맞이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마중물예랑 가족들 모두가 은혜의 원리를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답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정답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하나님 다른 이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마음을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믿음을 기울여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갈등들이, 어려움들이 해결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귀한 뜻을 세워가는 믿음의 종들로 굳건히 서는 우리 마중물예랑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파송되어 살아가는 저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장과 또 친구들 관계 속에 저들 살고 있는 동네 어디에서든 저들 모두가 우리 예수님처럼 화해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